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인데 어제 우리가 2장 17절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주셨던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사랑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언약이란 단어가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듯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옛날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상반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임하셔서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 중반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반문하는 자들에게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될까요? 어제 새벽에 레위의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눈 말씀처럼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레위인들의 기업이었던 11조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단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이 생계 문제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몰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11조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질문들의 깊은 곳에는 한 가지 불순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까운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누구의 양식을 말할까요? 레위인들의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면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시며 3절에서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엄중한 말씀으로 경고하셨는데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그 저주가 다시 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돈 욕심이 생기고 돈이 아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가득한 돈에 대한 욕심을 이기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돈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본문의 언약의 사자가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언약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이라는 단어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에 충실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길도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고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해주시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장 가운데 내몰려서 죽어가고 있는 어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희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 추위에 떨면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전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우리는 안타깝게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속히 구원하여 주시도록 속히 이 전쟁의 악몽이 그치게 하시고 속히 이 비극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